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밖에 안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기쁜 마음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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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생명
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만 머무르고 통성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진 예배 가운데 주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불안 걱정을 다 내놓고 문제를 다 내놓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그러한 간사한 계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한 결실 속에서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는 걱정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내뱉으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 사랑이 식어진 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그 사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성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열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호흡과 은혜가 오직 주님의 손길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기,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반응을 우선시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처음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을 저지르는 방화범처럼, 영혼을 죽이는 독살범처럼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죄를 재방송하지 않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세상 안의 거친 물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11월 13일 대학 입학 수능고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시험 볼 수 있도록 진학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시 접수하고 면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앞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기 헌금, 구제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건축 소원 예물,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낙심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저들의 아픔 아시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음 전함, 복음에 합당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삼익 아파트 2동에 거주하시는데요. 우리 이인섭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성도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을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잔치를 기대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들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본인들 참석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기관 이웃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한영원 주님께로 전도 축제하며 또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분들 다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연락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노방 전도는 화요일 9, 10여전도회가 함께 합니다. 후반기 세례 입회 예식이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예정되어져 있고 세례 문답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1월 13일 대학 입학 수능고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고3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수시 원서를 제출을 하고 면접을 받으면서 또 13일 날 시험 예정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또 건강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조금 분량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 배당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각 기간 원례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원례회 때 기관장님들은 11월 둘째 주에 있는 각 기관별 찬양 축제도 의제를 갖고 회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도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간에 수술 예정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인천 지역 남전도 협의회 신앙 성장 세미나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서창 IC 부근에 있는 백성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3장부터 누가복음 10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나누고 금주 성경 암송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또 성경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건강하게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작동합니다. 말씀 읽고 암송하고 필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는 선생된 자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된 자의 복도, 선생된 자의 특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자인데, 혀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처럼,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처럼, 혀는 우리의 언어는 작지만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지요. 특히 야고보는 우리의 언어의 부정적인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의 말이 불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지요. 내 말 때문에 교회가 잿더미가 되어지는 방화범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말이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지요. 독살범이 된다는 거지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 단순히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문제,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치료받아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지었던 죄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지 말고, 죄가 재방송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저요 하고 손들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똑똑하다, 얼굴이 잘생겼다 보다, 예쁘다 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칭찬이 있다면 당신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도 당신의 자녀가 천재 같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은 부모님에게 아이는 매우 똑똑하나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도 강변합니다. 내 자식이 똑똑한데 단지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숭상합니다. 철학자들, 선인들을 인정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지요. 야고보는 도대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왜 찾는 것일까?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 것인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일까? 야고보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일관된 주장,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보여줘라. 너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보여주지 못하는 지혜도
청명도 소용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내가 지혜롭다, 청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IQ를 통해서 나 지혜롭다, 남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므로 지혜롭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천재임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 지혜를 이런 식으로 IQ나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기발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합니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이라. 착한 행실로,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여달라. 누가 진짜 지혜로운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지요. 누가 지혜롭나? 온유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착한 행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온유함,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어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길들어진 야생마. 야생마는 원래 길길이 날뛰는 존재인데 주인의 손에 의해 길들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나니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져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눈치채셨죠? 야고보는 14절,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땅 위의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 두 종류가 있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땅 위의 지혜, 정욕, 기신,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결, 합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것이 이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지혜가 맺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맺게 되는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국회인데 국회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합평케 한다는 거지요. 땅에서 난 지혜, 이에서 난 지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지요.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목록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결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성결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결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못하면 미련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낮에는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기생을 찾아가지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력의 종으로,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지고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성결하지 못한 삶, 미련한 삶을 산다는 거지요. 다윗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 무엇이냐?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거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것, 성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우상의 제물을 나는 구별해야지 되기 때문에, 나는 성결해야지 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존귀함을 여기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성결함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합평함이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지요.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마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둘까 오른쪽에 둘까 이것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합평함,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간용이 지혜입니다. 너그러운 것,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양순이 지혜입니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양순이지요. 고집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 양순의 반대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부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내 고집이 미련한 것입니다. 주님이 동쪽으로 인도하시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이지요. 주님이 서쪽으로 인도하시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말하지 말고, 나는 한 번 정했으면 그 길로만 간다. 미련하다는 거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고집 부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지혜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탕감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달러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도 또다시 빚을 갚아야지 되는 거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잎사귀를 찾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나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요. 강압성을 통해 나무를
이롭게 하는 것, 잎사귀의 역할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열매는 다른 존재를 이해한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이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것이 지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 사람에 대한 편견도 무섭지만 더 미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인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 목회자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지요.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지혜로운 거지요. 거짓은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가식,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미련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것, 뭐뭐 있는 척하는 것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바로 거짓이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치면 되어지는데 바치면서 부풀리잖아요. 다 바쳤다고.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 있어서인지 거짓, 부풀리는 것,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결, 합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 없는 것들, 하늘의 지혜인 줄 믿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런 지혜자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웨딕 아이너의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 천재의 지도라는 책에서 기원전 450년경 아테나 도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대에 한꺼번에 등장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아름다운 미술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18세기 오스트리아 비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거지요. 왜 그 시대 그 천재들이 같은 지역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존경히 여겼기 때문에
아테네는 지혜를 숭상하는 도시,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 속에 철학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피렌체는 미술가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위대한 미술가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오스트리아 비네는 음악을 숭상하는 도시, 음악의 천재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연히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이런 천재들이 나타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이 여긴 토양 속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90% 마을 주민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을 25%로 이야기하는데 증도라는 섬은 90% 마을 주민이 예수를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 증도는 섬인데도 무당이 하나 없고 절 사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결교회만 12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CCC 총재 김준곤 박사님, 상담학을 처음 시작한 정태기 목사님, 부흥사이신 이만신 목사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증도 출신이지요. 이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긴 분위기가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 지역의 철학가, 미술가, 음악가, 목회자를 존경했더니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이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님, 좋은 교사, 좋은 교구장, 좋은 일꾼들 배출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질 때 좋은 지도자들이, 천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망친 주범이 부정적인 말, 방화범으로, 독살범으로 사탄의 역사에 편승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는 남편을 귀하게 알고, 말씀 읽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술 마시다가 술 끊는 남편을 귀하게 알고, 제발 돈 좀 벌어오라 연수야 이런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분위기,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를,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삐딱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삐딱한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양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교회에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영적인 천재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간용하고 유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합평하게 하는 사람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영적 천재들이 교회에 가득 배출될 수 있도록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한 사람도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을 조심하고 부정적인 말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더 존경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님, 좋은 교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받고 행함으로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영적 지혜 천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